2026년도 7월 11일 안식일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은 인류에게서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진실된 메시지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미련한 자가 되느냐, 또 구원받는 자가 되느냐, 아주 중차대한 내용이 오늘 다루는 내용이 되겠네요. 어, 기억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도가, 아니, 도, 진술이라 그랬죠. 진술. 그쵸? 십자가의 도를 한번, 도가 뭐냐면, 십자가의 진실된 내용이 뭐냐, 진정된 의미가 뭐냐, 이거는, 그거를 분명하게 못 깨닫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게 미련이라는 게 뜻이 뭐든가요? 미련. 미련이 뭘까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이 원어로 뭐라고 나오던가요? 미련. 미련. 잠시만요. 뭐 비어있고 헛된 것이라 그런 내용이 그때 들은 걸로 아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다라는 예, 뜻이. 헛된 것, 그죠? 어리석다. 용감한, 어리석은, 우둔한. 여기에서 왜 미련하다 그럴까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잘못 깨달으면 멸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오늘은 뭔가를 진술을 해봐야 되는 날이라. 그러면은 어떤 자는 멸망하게 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지금 온 인류에게 주는 그, 그 십자가의 도를 온 인류가 진술을 할 수 있어야 돼. 진술을 못하게 되면은 뭐가 냐면 바르게 진술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오늘 그 하는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 하냐면 구원을 받는다고 나오니까요. 그럼 우리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형 중에서도 가장 어떤 형입니까? 사형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겁니까? 가장? 시옥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수단이다. 화해.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 화해가 안 됐던 모양이죠. 왜 안 됐다고 생각하나요? 왜 안 됐다고 화해를 시킨다는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구하고 화해가 안 돼 있습니까? 분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화해시켰다 하는 말은 긍휼과 진리가 서로 입맞추었다. 그게 화해시키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진술을 지금 서로가 해보자고요. 십자가의 도를.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어떤 법이 적용된 겁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법일까요? 십자가에서 사망의 돌아가게. 법. 예? 사망. 예. 예, 사망의 법이 우리 지구는 사망하는 지역이죠. 그러면은 그 법은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태양법. 예, 태양법인데 그거를 십계명. 법점으로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은 어, 십계명. 그렇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여기 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폐하다는 말을 한번 원어로 한번 찾아볼래요?
에베소 2장 15절. 패한단 말. 라는 말은 패하다, 무효로 하다, 무효로 하다. 예. 네, 활동하지 않다, 아,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게으르다, 쓸모없다에서 활동하지 유래된 않다라는 말을 이게 가장 적합한 말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차로 폐해졌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폐해졌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제사법, 제사법은 바로 폐해졌는데, 율법의 1.1 하늘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도 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 생각납니까? 네, 근데 폐했다고 해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나 하면은 에베소 2장 우리 13절이면 14절에 나오는 하위 주석을 한번 펴 볼래요. 하위 주석을 한번 펴 보십니까? 네, 예, 그거를 한번 원고 167쪽을 한번 십계명은 이거 한번 읽어 볼래요? 십계명은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표상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 원형을 만났을 때에 희생과 헌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림자는 그 실체에 도달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완전한 제물이었고 충분한 제물이었다. 네. 그 밑에 한번 조금만 더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한 그 고상한 성질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자, 이 그러면은 율법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하고 이거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나 이거 법조문이라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 조문 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사법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돌비에 쉽게 새겨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잘 이해되는 거는 제사제도법은 그거는 누구나 인정을 해. 그렇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뭐, 폐했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십계명도 여기에 또 법조문이라 했기 때문에 조문 썼는 거기 글로 썼는 거기 때문에 영광은 글로 써져 어떤 글에 돌이나 어디 써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근데 여기 또 왜 폐하고 그다음에 하늘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 하고 여기에는 또 십계명은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한 그 고상한 성질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냐고. 이거를 한번 이거 진술을 한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이해된 걸 한번 진술을 한번 서로 해보자고요. 진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법이 만나는 때잖아요. 그렇죠? 두 법이 만나는 거라고. 두 법이. 네.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개통돼도 어디 익숙하게 이거 들어왔죠. 네. 그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냐고. 십계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십계명법하고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영광이 두 번째 칸의 영광이 첫째 칸으로 이렇게 개통된 거는 어느 법이 들어온 거예요. 영광신법. 그 두 법이 만나는 거는 이게 긍휼과 진리가 서로 입맞추고 뭐 이런 내용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이거죠. 이게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췄다. 의는 영광법이고 합평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합평. 화목하라, 구속의 합평하라. 경륜. 구속의 경륜법이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만났다. 이 말. 두 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죽게 하는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영광이 들어오면서 죽게 하는 지역에서 쓰는 법이 폐해진다. 이 말이죠. 폐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폐한다라는 의미가
이 땅에서 활동하지 않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면은 그 법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에는 의와 공평의 법이 있잖아요. 자, 그 법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하위주석 원고 에베소 2장 14절에 하위주석 원고에 보면 주석에 보면 원고 167쪽에 보면 십계명은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거 불변이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 체제로 의와 공평의 법으로 지금 우리가 구속의 대경륜법을 우리가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구속의 대경륜법이 활동을 할 일이 없어. 다 이루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는 우주가 다시 재정비돼서 예수님이 대관식을 하고 새로운 우주의 시작이 될 때도 의와 공평의 법은 우주 보좌의 기초법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활동을 안 한다 이뿐이죠. 자, 네. 그래서 지금은 죄를 짓고 나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법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네. 빛이 들어와도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 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예수님이 못 박혔지. 법이 요구하는 사람을 죽게 하는 그 법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율법 자체 십계명과 의와 긍율법, 화평의 법, 공평의 법이 없어진 거는 못 박힌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이게 네. 이제 십자가의 도는 진술인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진술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십계명의 5번째에서 10번째 있는 거는 우리 그 하늘나라 가면 이 법이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돼. 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지역에 가면 이 땅에 태양빛이 비치던 지역의 법이 활동을 중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네. 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그때는 십계명의 법이 공평의 법이 구속의 대경륜이 선포될 때에는 십계명이 동시다발도 같이 발표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십계명의 우리가 사람과 사람한테 해당되는 법이 활동을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자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조문에 쓰이지 않고 원본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 창세기 1장 3절의 법이 활동하는 지역이다 이 말이라고. 식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인제 오늘은 이렇게 뭐 다른 거는 그렇게 난해한 게 없는데 십자가의 도가 지금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니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죠. 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거를 진술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돌아가시는 것도 돌아가신 건 다 이루었다도 이것도 우리가 진술을 해야 되는 게 십자가상이라 메시지라.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 사단은 인제 끝나는 거를 알리는 거고 언제 인제 시간이 되면 끝나는 걸 알리는 거고 그다음에 의와 공평의 법이 서로 입맞추어 가지고 구속의 대경륜은 영광이 들어와서 우리를 뭘 하려고 하는 영생하게 하는 거를 거기서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회를 준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의와 공평의 법이 서로 인제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입맞추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인제 구원의 확실한 시작점을 예수님에게 그거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주적으로 인제 안전장치가 인제 세워졌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봐야 되나 하면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봐야 되나 하면은 시대의 소망 78 다 이뤘다는 79 요거를 꼭 읽어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인제 아버지께 또 다른 부분에 나오는 거 보면 하위주석인가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저가 평화의 의논을 했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머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보고를 인제 이렇게 제가 인제 이렇게 해서 다 마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인류에게 구원을 하는 제도를 인제 도입이 되도록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인제 화답하는 게 뭘로 화답을 했을까요? 이게 기억,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78 장에 이게 내용이 나와요. 그랬을 때 뭐가 나왔을까요? 빗줄기가 십자가를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뭐가 나고? 얼굴에는 해와 같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하는 다 이루었다가 나온다고. 그래 다 이루었다가 하니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활동한 분들이 스가랴 6장 13 절에 하신 우주 태초에 이 평화의 의논을 하신 분이 몇 분으로 나오던가요? 두 분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도 몇 분으로 나오나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도 두 분으로 두 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평화의 의논은 인류를 구원하는 제도를 어 공평의 법을 세우신 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하고 교통을 한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다 성령, 예. 그게 뭡니까? 아까 십자가를 둘러는 빛, 하나님 영광. 빛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예.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직접 하나님 존재자로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얼굴이 뭐 "아이고 어떡해.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막 위로해." 그런 게 아니고 그 나타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통을 해 줘, 교통.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성령이라고. 하나님 빛이라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빛이 우주에 충만한데 그게 교통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아멘. 교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인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점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다 이루었다가 1 차적으로 십자가에서 의와 공평의 법이 만나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번 더 또 다 이뤘다가 어디에 나오나요?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어디에 나오나요? 예림 때. 네. 한 번 다 이뤘다 할 때가 예언의 시내만 나옵니다. 이거 어디에 나올까요? 재림 때는 뭐 할 초기 문제. 때입니까? 재림 때는 되었다가 나오고 초기 문제. 아니 봉사, 지성소 봉사. 그, 예, 지성소 봉사 끝나고 나면은 다 이뤘다라고 나온다고. 지성소 봉사 끝나는 거를 알리는 게 뭘까요? 지성소 봉사가 끝나는 사건을 알리는 게 뭘로 지성소 봉사가 끝난다고 알리는 건가요? 다섯째 나팔. 네.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건가? 어느 무리가 나타납니까? 14만 4천인데 14만 나타나. 4천인들이 완전히 이제 다 형성되었을 때, 네. 그때 다 이뤘다 하신다고. 그게 뭐냐면 14만 4천들의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광채. 아버지 이름과 그쵸. 강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예수님이 얼굴에 강체가 났는 그거가 재현되는 게 14만 4천인들에게 은혜 시간 끝과 또 조사 심판 끝이라는 걸 알리는 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 구속의 그 구속할 자들이 어, 다 분리됐다. 네. 미련한 자와 구원받을 자가 다 완전히 분리됐다.
이게 알리는 게 또 한 번 다 이루었다는 게 이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가 있기 때문에 의와 공평의 법이 입을 맞췄기 때문에 두 법이 만나 가지고 죽는 법을 이기는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14만 4천인가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네. 이해가 좀 어떻게 잘 되셨나 모르지만은 다른 내용보다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의 그 진실성, 이거를 진술을 하는 거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제 복음은 이제 이해 가시죠?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늘 했던 거죠? 요한계로 요한계 네네. 겔리온, 예, 전하는 자는 요한겔로스. 기쁜 소식인데, 갤런. 예.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복음을 형성해 두셨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이게 십자가의 복음. 의와 공평의 법이 만났다. 그죠? 우리는 죽는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개방되어 가지고 살리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네. 복음은 그걸 지금 현재 우리는 깨달았는데 왜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이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죠. 사상만 그렇게 된 거고 몸으로 영화로운 몸이 될 때가 진정된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거를 우리가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진술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될 때는 완전한 복음이 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인간의 최악까지 하나님의 최선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 인간의 최악이 뭡니까? 인간의 최악이. 인간의, 사망, 하나님의 최선은 뭡니까? 영생, 영생을 시키는데 드러내는 힘이, 최선을 드러내는 힘이 이게, 영광. 예, 최선을 드러내는 힘이 뭘까요? 영광하고 또 영광으로, 능력으로 십자가 최선을 드러내는 전체를 본다면 구속의 구속. 대경륜이죠. 그죠? 네. 십자가는 중심, 구속이요. 핵심이고, 그쵸? 맞죠? 네. 그래서 이 단락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진술로 시작된다. 이게 뭐가 나오나 보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라 하시면, 여기 복음이네, 복음. 자, 여기 복음이죠. 이 단락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걸,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네. 복음이라는 내용은 십자가의 의와 긍휼과 저기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요 진술 나오네, 진술. 이게 도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 우리의 설교는 십자가 기별이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아,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막 그냥 작정을 했어. 그거 말고는 내가 딴 거는 안 하고 그것만 하겠다고 작심했는 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네요. 작정했다. 우리가 작정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면은 진술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술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했지만 아주 그 매끄럽게 정리가 잘 돼야 되겠죠. 자, 십자가, 학제돼야 예, 학증. 그래서 학자 같은 해가 돼야 되잖아요. 학자 같은 해가 돼야 학정이 되니까. 근데 한경까지 돌리게 하는 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한경까지 원상복귀 하겠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경. 한경까지 십자가나 한경까지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네네. 그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형 제도에 십자가를 썼다라는 말이죠. 그죠? 네. 예, 십자가는 공중에 달려 있습니까? 땅에 꽂았습니까? 땅에 꽂은 거를 말씀하십니다. 영역 표시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이 어디 가면서 자꾸 다리를 들어 개가 다리를 들고 오줌을 자꾸 누고 가.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역 표시하는 능력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논쟁과 토론을 할 일이 없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도를 진술을 잘하면은 논쟁할 거리도 없어요. 아멘. 맞습니까? 긍휼과 화평이 입 맞추는 거에 대한 죽는 법과 살리는 법이 동시에 만나 교차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죽는 법을 이겨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대 소망을 들으니까 사랑의 영광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의 영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이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화해를 이루게 하는 십자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를 제거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그분과 화해를 이루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아들이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겪은 고통을 바람 어린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길이 탁 하고 마음이 쏠리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교훈받는 게. 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뭐 사도행전 209쪽에서 저는 화해. 예,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 태양을 제거하는 이게 태양을 네. 우리 인류하고는 굉장히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의 아침이 지금 비가 올라오니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날이 밝고 보면 태양은 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제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인류는? 죽음. 죽음. 그렇죠,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태양이 제거되면 죽듯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생하는 자들에게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빛을 통과시키는 그거를 안 한다면 십자가가 없다면은 영생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쵸?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빛이 개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게 가는 데 있어서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라고. 복음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를 시키는 게 예수님이 교량 역할을 해. 어디 가면 다리가 있어야 저쪽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참 내용의 말씀입니까? 그죠? 음. 월요일 소지. 미련한 것 나오네요. 아까 그 미련한 거를 원어로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아까 두 법이 만나는 거라, 입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춘다. 그러면 입 맞추는 게 뭐하고 있냐? 죽음의 법하고 하나님의 영생 살리는 법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인데 영광을 만나는 입맞춤을 하는 만나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미련한 자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련한 것이라는 건 영광을 이해 못했는 영생가게 하는 하나님의 빛을 이해 못했는 그거라는 거죠. 자, 내용은 그런 네.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 어리석음이라고 어리석은. 나오네요. 네. 참 멋진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리스어로는 모리아라네요. 네, 모리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적 역량을 폄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진리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는 그들의 태도를 가리킨다. 여기 해석이 잘 나오네. 그죠? 복음 진리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네. 그거에 복음이라는 유한겔리온에 대한 예언,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구속의 대경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린다네. 진리는 빛이잖아요.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의와 공평의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꺼린다는 거는 예언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지 않나요? 그게 미련한 자라고 여기 설명이 돼 나오네요. 아주 잘 돼 나오네. 아. 우리가 여기 가서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적합한 방법을 탐구하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유대 모든 제도의 의미를 밝히고 영광을 드러냈는지 바울은 명쾌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소개해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은 듣는 이들에게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세심하게 연구하여야 한다. 아멘. 참요 세심하게 연구해야 돼. 저도 갈보리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술을 어 관심은 가졌고 의학 공풍의 법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요번에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하니까 이거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그냥 뭐라 하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된 건 다 말은 못 해도 같이 인제 남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갈보리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빛이 나왔나요? 네. 영광. 하나님의 예수님이 빛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니까 "수고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법을 다 책임져 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어 그거 다 이뤘다는 79의 시대 소망에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빗줄기가 바로 머리 위에 구름이 밝은 구름이었습니까? 어두운 구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 계실 때 어두운 어두운 구름이었어요. 구름. 아버지 하나님은요 신성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리지 않으면은 인류가 큰일 나요. 근데 빗줄기를 보내준 거예요. 빗줄기를 실질적인 빗줄기가 들어왔다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의와 공평이 뭡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는 게 실질적인 빛으로 나타났다고. 예수님 얼굴이만 나타난 게 십자가까지. 자, 십자가는 십자가는 둘렀다 그랬죠. 네. 십자가는 환경을 돌린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예, 네. 십자가를 둘렀다는 게 의미가 깊다고. 십자가는 환경까지 돌리겠다. 예수님의 얼굴이 뭐가 나타났나? 강체가 나타났듯이 인류도 이런 강체가 나타나게 해서 하늘을 데려가겠다. 이게 지금 의의 공평의 법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실질적으로 빛이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모형의 제도에서 개통돼서 두 번째 칸이 뭐 이렇게 빛이 뭐 첫째 칸이 개통됐다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빛이 나왔다니까요. 의의 법이 개방이 됐다니까요. 십자가 위에 환하게 여기 보면은 어떻게 유대 모든 제도의 의미를 밝히고 영광을 드러냈는지 바울은 명쾌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소개해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맞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어 긍휼과 진리가 서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지금 많아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은 듣는 이들에게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세심하게 연구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일까요? 가장 적합한 방법. 사람들이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그들이 이해를 되게끔 해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나요? 예. 진술. 예, 진술을 하는데 그죠? 네. 자, 이 땅에는 하늘법이 적용이 안 돼 있어. 활동을 안 하는 지역이라. 물리적으로. 아담과 하고 선악과 먹고 난 뒤에 물리적으로 안 나타났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지금 십계명이 없어지는 거는 아닌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세심하게 연구해 가지고 적합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해 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잘 학자 같은 혀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 줘야 돼.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 능력이다. 능력은 원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디나미스. 그게 다르게 하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나요? 성령의 능력. 성령에서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는 뭘까요? 영광. 영광. 아멘입니다. 영광으로 해서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음. 예수님 영광으로 예. 영광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원어에.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골로새서 영광과 동일시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그 원어와 주석어를 한번 같이 우리가 보고 하자 이 말인데 골로새서 1장 20 절에는 화목 계속 화목이 나와요. 화목하게 되는 거는 두 법이 만나야 화목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고 이게 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빗줄기가 드디어 우리 그 환경에 나타날 것을 예시해 주셨잖아요. 예시. 아멘. 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시했던 것이 일부러 보여준 그 빗줄기 십자가를 두른 빗줄기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빗줄기가 지구 전체에 나타난다는 게 재림 때잖아요. 그쵸? 십자가의 도에만 우리가 아까 서론했는 것만 이해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한 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공부에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 이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찰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씀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이거네. 이 14절의 내용이 13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항상 이게 이제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네요. 이게 제가 참 이게 좋아하는 자주 사용하는 성경 말씀인데 장절은 참 어디에 나오는 거는 외우지는 않아도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아버지라고 시인한다 이 말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미련한 자에 들어가죠. 그죠? 뭘 그렇죠. 하기를 진리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꺼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라. 그렇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은 섬겨. 근데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형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 말씀이 안 나오던가요? 아멘. 이게 바로 뭐하고 관계되나 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개통되는 하나님의 영광 개방되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하나님의 빛으로 둘렀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십자가의 도의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한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멸망시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자는 스스로 멸망시키는 자래요. 누가
죽음에 몰고 간 게 아니고 사단은 인류를 다 죽음을 몰고 간 게 1차는 됐는데 2차에 몰고 가는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를 십자가에서 해줬는데 그 십자가에 해결했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빛을 이해를 하기를 꺼려한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영멸이 가려고 하는 자라 이 말이야. 그게 미련한 자의 뜻이랍니다. 참 이해를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그죠? 1장 21절에는 뭐가 있지? 예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까 그 내용의 말이네요. 예. 영광으로 전도하는데 지금 미련하는 지금 사람들이 거의 미련한데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줌으로써 구원 얻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다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네요. 그쵸?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의 열망. 회심한 바울은 동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변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싶은 열망으로 벅차올랐다. 그때부터 그는 십자가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소개하는 데 자신의 삶을 다 바쳤다. 아멘. 지난 교강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때의 현재 기별을 뭐를 전했을까요? 한번 질문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현재 기별과 사도 바울의 현재 기별은 뭐냐?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었나요? 그때는 예수님의 초림, 예, 예, 초림에 대한 거하고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네, 예, 감사합니다. 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십자가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삶을 바쳤다.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그 진술해 줬는 그 내용이 바탕이 되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 나라에서 구출해 주는 능력의 예수님을 원했는데 돌아가시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때 당시 현재 기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에 대한 진술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현재 기별이었다고. 십자가가. 예. 아멘. 예.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모두 구원받는 그 다 이루었다가 1차, 그다음에 조사심판 끝날 때 다 이루었다가 2차, 3차가 되었다는데 되었다도 다 이루은 거나 되었다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단어만 바뀌어졌지. 그게 언제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걸 그 십자가에 대한 영향력, 그 결과를 재림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재림에 대한 선포가 현재 기별이고 이때는 현재 기별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의 현재 기별로 전해야 되는 거는 십자가상의 논술이에요. 진술이에요. 진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아멘. 음. 십자가가 다시 말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표적이 아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이 그 하나님이 제일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달린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 보편화되어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원래의 그 교훈을 세우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달린 메시아의 모습은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온 우주에 더없이 또렷하게 보여준다. 이런 부분을 전달을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분들이 그 하신 내용을 바탕하에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결과가 오는 재림을 알려야 돼. 우리는. 아멘. 그게 우리의 현재 기별이에요.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면은 인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이 완성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바울 선생님의 전달했는 내용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도가 돼 있는데 인류가 그거를 다 못 깨달아서 그렇지 바울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는데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그 십자가의 그 제대로 된 도를 바탕하에서 결과를 알려야 되는 존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바로 어디에서 그 원인을 제공했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 가지고 분리가 됐어. 하나님의 그 죽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버렸어요, 영생법이. 그거를 연결을 시켜 버리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 절에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게 미련한 거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그 잘 안 하고 꺼려한 자들에게 누가 이거를 해 줘야 되나 하면은 먼저 깨달은 자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음. 바울은 갈보리를 떠올리며 새로운 열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다. 예. 그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먼저 밟고 가신 피 묻은 길을 따라갈 뿐이었다. 구주의 발 아래에서 자신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그는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구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에 피 묻은 길이라는 거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십자가. 예,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도 뭐 순교도 하지만은 순교했죠?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이분은 이걸 교훈을 십자가의 교훈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목요일 소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 자,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죄에서 해방할 수 없다. 맞습니까? 이 아멘. 일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이 말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뭔 말일까? 하나님 능력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그렇죠. 어, 긍휼과 진리가 화평과 예, 만나고 예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게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게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능력 하면은 우리가 인제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 빛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거잖아요, 영광은. 그 원리잖아요. 그렇게 성령은 능력이다. 하나님 빛은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 그 폄하하는 말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구름에 하나님 빛이 있는 거는 물과 성령이에요. 그 얼굴에 예수님의 광채가 나는 거는 물과 성령의 적용이라고. 그게 영광이 임한 거라고.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예수님이 능력 받은 걸로 인해서 이해된 자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14만 4천인에 해당되었다면은 영광이 임하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게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에 또 그 절수까지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같은 무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을 언급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인제 제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쵸? 그 제도가 끝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고, 그쵸? 이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건 이거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지혜를 감추는 것보다 어리석음을 감추는 게 낫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어허. 아멘입니다. 어리석음을 감춰야 돼요. 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대기가 지구를 감싸듯, 자, 우리가 궁창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궁창, 공기라 그랬죠. 지금 대기가 공기를 감싸듯 온 세상을 은혜의 숨결로 뒤덮였다. 언제부터? 언제 은혜로 뒤덮이게 되었어? 시작점이. 아, 창조. 십자가상에서, 그죠? 아, 십자가상에서. 대기가 지고. 재짓고 나서는 이 아, 생명의 숨결을 들이마시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이 말이 뭘까요? 이 생명의 숨결을 들이마시기로 선택한 사람은 이게 뭔 말일까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자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복음 맞아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경지에 이를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쵸? 아멘. 아멘입니다. 금요일 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소지 교훈의 말씀, 영감의 말씀도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고 마칠게요. 십자가의 그 시대 소망 78장 갈보리하고 79장 다 이루었다는, 시간 될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진술하려면은 이 두 장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갈보리의 십자가는 거룩한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역사 중에서 거룩한 역사라는 건 우리가 인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구별하는 역사라는 거죠. 그들에게 십자가의 장면은 신령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신령이 바로 뭡니까? 아멘입니다. 신령이 뭡니까? 신령이. 거룩한 분의 영, 아멘입니다. 거룩한 분의 영이 뭡니까? 성령. 예. 하고 관계됐네.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1,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옴으로써 영생하는 원리가 적용이 돼 버렸다. 이게 인제 신령한 개념, 신령, 영, 이게 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혐오와 공포의 감정으로 대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를 인류의 구주로 높인 일은 당연히 조롱과 반대를 일으켰다. 바울은 고린도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가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아이고, 바울 선생님, 그거 맞습니다. 하고 다 받아들였을까요? 예, 고린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설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바울은 이 말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네, 분노하고 어리석다고 여기. 예. 이거를 다르게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요. 셋째 천사들이 이 땅에는 죽는 법만 돼 있는 법에 살리는 법을 엮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 분노하고. 네. 예.
유대인 청중 가운데는 그가 선포하려는 기별로 인해 분노할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말을 터무니없고 어리석다고 여길 것이다. 저 사람들이 좀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노. 다른 불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여기 십자가가 인간의 향상이나 인류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려다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질 상황이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경험이 셋째 천사들이 경험하고 재현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멘. 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름을 드러내다가 돌아가셨어요. 영감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와요. 영광을 예, 하나님의 영광 영광 드러내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그러나 바울에게 십자가는 가장 흥미로운 단안의 관심사였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사도 바울은 작정을 해버렸는데 뭐. 왜? 나도 바울도 구원받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구원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아무리 반대를 해도 관심은 그밖에 없어. 막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한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했지만 그러한 삶에서 돌아선 순간부터 그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더럽혔다. 우리가 11시 일꾼들이 14만 4천인들의 대열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뭔 말인지 그 이해가 갑니까? 십자가의 강도도 11시 일꾼이었더라. 11시에 그렇게 받아들였었다고 나오더라. 십자가의 강도도 11시 일꾼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11시에 받아들였었다고 나오더라. 아멘입니다. 눈물 날라 한다. 그 11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연애신에 있던가 보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미루어 봤어요. 추측했을 뿐인데 정확하게 그거를 확증을 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디에 있는 걸 찾지는 못해도. 그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을 해 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했잖아요. 네. 예, 14만 4천인들이 인정을 했는데 그 11시 일꾼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셋째 14만 4천인들에. 그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계시되었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모두 하늘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제인이 일단 아들의 희생으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화에 순복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아들의 희생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구의 영을 받아갖고 이렇게 능력을 행사했을까요? 아버지예요. 예언의 신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머리 위에 계셨지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쵸? 하는 말씀. 그게 그 네.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해하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성령이 들어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지금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 하는 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 이렇게 나와 예언의 신에 나오더라고요. 엄마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실제적으로 육체로 돌아가신 건 예수님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그 스가랴 못할 6장 13절에 두 분이 의논을 했지만 그 의논하는 결과가 돌아가신다는 그 현장에 왔을 때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조롱을 하니까 막 그 조롱하는 자들을 번개천둥으로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예수님을 구출하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지구의 인류가 뭘 못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구원을 거지. 못할 기회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마음 아픈 걸 다 참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를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누가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예. 바울. 예, 거룩한 감화에 순복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를 그 십자가의 도를 진술하게 되면 순복하고 마음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으로 몸소 터득했다. 여기 셋째 천사들은 경험으로 몸소 터득할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셋째 아멘. 천사들은 단체명인데 개인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주는 경험으로 몸소 터득했다. 예, 무지개는 경험으로 몸소 터득했다. 바울의 이름이다. 자기가 같은. 강통님은 경험으로 몸소 터득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